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찬양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유초동부 때였던 것 같은데 레크레이션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아이들이니까 가끔 불렀던 노래인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아시나요 혹시? 네, 아시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뚱보 아저씨 뭐 그런 동요를 개사했다고 하죠.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레크레이션 인도하는 분이 뭐 선생님이셨을 수도 있고요. 게임하기 전에 같이 좀 불렀던, 그리고 나서 그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또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뭐 그렇게 노래를 또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래의 가사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 아들이 7명이 많습니까? 일단 잘 아는 우리 2명이 있죠. 사라의 하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아내 사라, 제가 사라라고 했네요 처음에, 죄송합니다. 사라의 하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 이렇게 둘이 있죠. 5명이 더 있어야 돼요. 그렇죠? 7명이 되려면. 어렸을 때는 성경 잘 몰랐는데 5명 어디 있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노래를 부르고 어디 있나?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25장 1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합니다. 후처 이름이 그두라. 사라는 먼저 죽었고, 창세기 24장에서 아들 이삭이 이제 르브가를 만나서 결혼한 후에 아브라함이 그 후에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두라 후처를. 그래서 25장 2절에 보면 후처가 낳은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아들은 이스마엘, 이삭 합치면 8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앞서 불렀던 그 노래가 가사가 틀렸고 아이들에게 틀린 거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이걸 부르지 말거나 수정을 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노래를 불러라,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뚱보 아저씨라는 그 노래를 개사한 거다 보니까 그냥 7명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그러니까 아내로만 좀 국한해서 본다면 이스마엘은 사실 그 하인, 그러니까 첩이죠.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처와 후처의 아들만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7명이 맞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틀린 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뭐 이 노래가 틀렸다 어떻다 이 노래가 뭐다라는 거를 보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사실 어렸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알고 그렇게 배웠죠. 뭐 이런 노래에서 나오는 성경에 유명한 사람 유초등부 때니까요. 어렸을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또 많이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내용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설교를 또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에서의 어떤 영향력, 성경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 아브라함의 존재의 중요성, 이 그의 또 믿음, 그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 족보에도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구약 전체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2명이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믿음의 조상 정도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 정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최고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경배하며 모든 걸 정말 아낌없이 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설교 제목처럼 최고의 것, 내가 가진 정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 또 깨우침이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래 이름은 아브람, 세 글자 아브람이에요. 근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셨죠.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는 것도 봤고요. 조카 롯을 구하면서 지역의 왕들과 연합하고 또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그녀 수하에 있는 이제 하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은 뭐 알다시피 이제 이슬람교의 이슬람 지역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과 네게브라는 땅에 갔을 때에 사라 부인 사라를 그 지역 왕에게 뺏길까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100살이 돼서 사라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자, 그 이삭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근데 여전히 주연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조연이에요. 아직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이제 본처가 아닌 이제 하인 첩이라고 할 수 있는 하갈에 낳은 아들이 있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라를 통해 그렇게 주신 자기 아내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평균 수명이 당시 이제 지금보다 좀 높은 편이었다고 해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인가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2절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요 레위기의 이제 제사법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는데 먼저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피를 다 빼요. 그리고 내장을 빼내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요 뼈마디에 맞춰서 다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주로 양이나 소를 제물로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신가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하인들과 함께 모리아로 떠납니다. 사라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간다라고 했으면 사라가 어이구 그래요. 잘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할 일은 없고요. 대충 둘러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근처에 도착해서 하인을 먼저 산 밑에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산에 오릅니다. 이삭은 궁금했어요. 번제로 바칠 재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7절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자기가 재물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질문하는 이삭에게 네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재물이다 라고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아브라함은 속이 타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자 제단을 쌓고 나무에 놓습니다. 9절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은 비로소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 번제의 제물이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나를 제물로 한다고요? 이 말이 돼요? 하면서 막 반항하면서 막 도망가려고 하고 뿌리치고 몸싸움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삭의 성품과 그의 어떤 순종의 모습을 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가 이삭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모세도 그랬지만 이삭도 정말 온유한 사람 중 한 명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10절 아브라함이 결국은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 스톱!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멈춥니다.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치려고 한 것을 잘 알았다. 그 마음 내가 이제 잘 알았다. 그러니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칼 내려놔라.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올라오면서 정말 이삭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미리 준비하신 제물이 있었죠. 순양이 뿔이 나무에 걸려서 버둥버둥 되는 것. 이삭을 내리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이 사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절대로 제물로 쓰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막 지나게 했던 제물로 쓰는 그 가나안 이방신 우상의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제물로 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일학교에서도 설교로 성경 공부로 그것이 아니더라도 설교 종종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창세기 말씀 읽으시면서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아까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그렇게 드리려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어서 22절에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토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소위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그와 동시에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과 실천이 겸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행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함이었고요. 또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믿음과 행함, 실천이 이제 바탕이 되니 자기의 최고의 것을 정말 아무 의심 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 경외한다고 했죠.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상대를 보고 두려워 떤다라는 의미와 높인다,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경외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감에 있어서, 즉 예배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며 자기의 최고의 것을 아끼는, 그 최고로 아끼는 것, 아들도 제물로 기꺼이 바쳤습니다. 우리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 전에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게 예배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계모가 이제 자녀를 학대해서 죽이고 친부가 그것을 이제 방치했다는 뉴스 아마 보셨을 텐데, 그런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엔 부모는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아낍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아끼는 게 바로 자녀예요. 게다가 100살에 낳은 이 아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직 믿음과 또 믿음에 따라 행하는 이 실천, 그리고 그것이 함께하여서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 자기의 최고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를, 그 보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테스트에, 우리 말씀에서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그 테스트에 아주 가뿐히 통과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테스트 통과했다고 해서 아이고 잘했네, 기쁘네, 아이고 테스트도 잘 통과하네,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자,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 보물과도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이거 말고 다른 거 드리면 안 될까요? 좀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망설이는 그런 게 아니라 거리낌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의 예배, 헌신하는 예배, 그렇게 예배드림으로써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될 수 있겠죠.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작은 스마트폰,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멘붕이야. 집이나 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내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많은 돈, 최첨단 서비스 시스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것,
혹은 큰 교회 건축물, 고가의 악기나 장비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 최고의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베드로는 자기의 생업,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그리고 결코 싼 게 아니었어요. 당시로 따지다 보면은 꽤 값 나가는 것이고 꽤 큰 배였어요. 그걸 다 버립니다. 가족 다 뒤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헌신의 마음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며 진정으로 예배드릴 예배자가 될 준비가, 그렇게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 최고의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적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과거에 한국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막 부흥하고 또 막 열정적이고 막 헌신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나올 때 좀 보수적이다, 고리타분하다 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보고 경험하기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그런 분 계셨을 텐데, 주일에 헌금을 하는데 금요일이나 혹은 그 전에 헌금할 돈을 미리 막 은행 가서 신권으로 막 다 바꿔오는 거죠. 1,000원 한 장이기도 하지만 헌금하는 그 사람의 헌신과 정성,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평소에 쓰던 그런 돈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은행 가서 신권 다 바꾸고, 신권 안 되면 최대한 깨끗한 돈으로 달라고 해갖고 다 교환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은 다리미로 다리기도 하고, 빳빳하게 펴서 최대한 깨끗하게. 그리고 헌금을 막 그냥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성경에 껴놔요. 성경에 껴놓고 구겨지지 않게 그렇게 잘 해서 헌금을 드리기도 했던,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작은 헌신이, 이 작은 정성이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최고로 정말 좋게 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 주일 예배 때에 우리가 미리 세탁한 깨끗한 옷이나 아니면 새 옷을 입고 갔어요. 누구나 새로 산 물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새로 산 옷이나 신발, 가방 등은 처음에 정말 보물처럼 아끼고요,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약 값이 나가는 물건이면 어때요? 명품을 내가 오랜만에 정말 처음으로 샀다 그러면 더 그렇겠죠. 그리고 어때요? 빨리 입어보고 싶죠. 예. 신어보고 싶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 옷이나 새 신발 사면은 잘 뒀다가 주일에 먼저 입거나 신어요. 주일날 처음으로 교회 갈 때, 예배 드릴 때에 처음 그것을 이제 입거나 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주로 이런 옷을 입거나 이 옷을 사거나 신발 신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토요일 사고 바로 다음날 주일에 신으니까요. 월요일에 사면 입지도 못해요. 걸어만 두고 자린고비인가요? 그것처럼 일주일 동안 보기만 하다가 주일날, 저도 사실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바지를 하나 샀는데, 청바지라서 이제 주일에 입기는 그런데, 그렇게 그날 사면은 못 입는 거예요. 주일날 처음 입어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미신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그 당시에는 그 마음에 주일에는 새 것, 제일 좋은 것, 내가 가진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그것으로 이제 몸과 마음도 좀 잘 준비해보고 정성을 다해서 내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왔던 것이 있었죠. 물론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도 주일이면 우리가 다 깔끔하게 입고 샤워도 하고 복장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배의 정성을 내 모습으로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고등부 때였나요? 제가 주일 예배는 아니었는데 토요일에 모임이 있어서 교회 왔는데
뭐 추리닝 입고 교회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전도사님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에 추리닝 입고 온다고. 따지고 보면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은 정성, 작은 헌신, 내 최고, 최상,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간다라는 그 성도의 마음가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뭐 아내도 있고, 뭐 가정도 있고, 소나 양 같은 그런 재산도 엄청 많았고요. 부자였습니다. 자신이 함께하면서 키운 부하 273명도 있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죠. 그 중에 보물 1호, 단연 이삭이었겠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그 보물 1호 아들 이삭을 어떻습니까? 주저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벽하게 정신무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에게는 보물 1호보다 더 소중한 보물 0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과 정성과 예배를 향한 자세와 헌신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합당하게 여기시고 이삭을 대신할 그 순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복으로 임하여 주셨죠. 자,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예배를 막 못 드리고 있다, 최고로 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대충 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배를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또 평소에도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면서 노력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아요.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자기 반성하는 삶을 좀 살아야 하잖아요. 이 예배를 우리가 잘 한번 돌아봤을 때 매주일 이렇게 반복되면서 드리는 똑같은 예배, 그 외에도 뭐 수요 예배나 여러 가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우리가 너무 좀 형식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 때우기 위해 억지로 온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이나 혹은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사모하면서 경외하며 경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세가 아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왔다가는 내 최고의 정성을 다하지 않을 때가 있는지 우리는 내 모습을 한 번씩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뭐 자아성찰이라고 하죠. 찬양 한 곡, 기도 1분을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내 모든 것을 정말 드리는 마음으로 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너의 보물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위대하신 우리 주님, 내 최고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요. 내가 예배합니다 라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입니다. 우리 중북교회 성도님이 모두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항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최고의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최고의 가치, 시간, 물질, 그 모든 것을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며 예배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렸지만 혹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런 아까워하거나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다시 돌아보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헌신의 예배, 섬김의 예배,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우리 주님 모든 것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